오늘 우리에게 주실 언약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 삶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주실 민대성 목사님, 너무나 귀한 우리 사자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연종의 가장 우리 교회는 큰 명절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영광된 자리에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요청을 받고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기도하는 중에 추수감사절 예배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설교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설교가 제게는 마지막일 수 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일생에 영원히 놓치지 않는 그런 기념비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되게 설교 부탁은 2주 전에 받는 게 보통인데 한 달 전에 벌써 얘기하셔가지고 엄청 눌렸습니다. 근데 눌린 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충만해지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제가 만나면 누구에든지 내가 우리 김용준 목사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가 목사를 칭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가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로님 볼 때마다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변하셨을까? 강단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기록하고 또 그것을 자신에게 말하고 자녀들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획기적인 변화예요. 장로님이 계산하는 말이 아니라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회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어디 장로님뿐의 얘기겠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언약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섭니다. 저는 이미 교회를 35년 이상을 섬겼습니다. 초창기에는 목회가 뭔지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제가 2달 만에 저를 초청한 교회를 도망갔습니다. 그만큼 철이 없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짧은 2달 안에가 제 일생에서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LA 공항에 나가서 어딜 가야 될 텐데 갈 데가 없어요. 10시간을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까 말까.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밤 12시 비행기를 10시에 예약을 하고 웨이팅 리스트 6번째를 놓고 하나님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이게 젊은 목사 오자마자 도망을 갔으니 저걸 어디가 잡아, 이 넓은 미국에서. 뉴욕에 도착해서 2박 3일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찾으시고 한국에서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돌아가라고. 아무 얘기 안 했거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 보고 계시구나. 우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까지 하시려 하는 생각이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셔서 깨끗이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멘을 절대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 교회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아멘을 저렇게 안 할까 하고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아멘도 아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도 아멘 안 할 줄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철딱선이 없던 목사가 한 교회에서 26년을 섬겨주는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3년도 못 견디죠, 사실. 26년을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뒤부터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만사형통이 보장돼 있으니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밟는 땅은 내가 이미 주었다. 그럼 하나님이 준 땅인데 건너가면서 어려움 만난다고 무서워하고 떨면 그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힘들 수 있어요.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를 자꾸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솜씨란 말이죠. 고난이 없이는 인생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걸 제가 이민복에서 철저히 배웠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고난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 남자들 많죠. 하나 이상만 돼도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면 짝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짝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뭐가 안 돼서 그럴까요? 믿음의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저도 일찍 결혼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1년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 기도는 너무 심플해서 하나님 저는 제 자신으로는 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얼굴도 안 보겠습니다. 집안도 안 보겠습니다.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었다니까요. 근데 정말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이 그런 여자를 딱 갖다 준비해 놨는데 그 여자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가까이에서 제 친구의 조카야. 근데 친구는 저를 보고 자기 조카는 절대 나한테 타당하지 않다. 내가 눈이 높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소개해 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의 이모님이 저를 잘 보시고는 저를 쫌매줬어요. 제가 3번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그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결혼해서 실패했다, 속상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지금도 쳐다보면 좋아요. 어쩌면 나 같은 인간에게 저렇게 훌륭한 아내를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면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꿈이나 축복이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이잖아요. 왜 근원이에요? 근원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주야 장차 360월 24시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느냐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집중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 1년 기도했는데 10개월 만에 응답을 받았으니까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기도는 그저 내 원하는 걸 요청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기도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기도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니까 하나님의 수준의 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냔 말이에요. 걱정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저 모자란 사람이지. IQ가 모자란 건 그래도 봐줄 수 있지만 영적인 IQ가 모자란 사람은 이건 진짜 고치지도 못하고 그 큰 중병입니다. 오늘 그 병이 고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과거에는 여러분 조용히 받으셨지만 이제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애기들이 엄마가 젖을 줄 때 그걸 쳐다보고 눈을 빵긋빵긋 빛내면서 웃을 때 엄마가 최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 맨날 죽는 거죠. 돼지처럼 눈 감고 먹기만 한다? 그럼 걔에게 무슨 미래 소망을 보겠냐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아기처럼 순수하게 날마다 순간마다 감격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건강해도요 90세 되니까 자기 정신이 없어요. 제가 아는 우리 전도사님이 100세가 넘으셨어. 여기 와 계신데 제가 신방을 가면 그래요. 목사님 하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인데 그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아, 연세가 드시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그럼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맑은 정신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떠날 때도 앓지 않고 2박 3일 정도만 앓게 해주세요. 왜? 그래 자손들이 오니까. 또 안 믿은 사람 오면 거기다 전도할 거 아니겠어요? 죽음에까지도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된다면 비즈니스 공부하는 거 제가 볼 때 그거는 염려거리가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교회 큰 명절인 이 추수감사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그러셨어요. 모든 남자가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3가지 명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뭐예요? 보리를 심어서 77이 49, 7조인 50제 거뒀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 아닙니까? 그럼 그날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생활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그 찬송 부르는 사람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환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천창부는 유별나게 봤어요. 기쁘다 그러는데 기쁜 얼굴이 아니야. 너무 심각해. 그거는 생각 없이 불러서 그래요. 가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정말 기쁨과 감사가 왜 안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찡그리고 먹은 번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 오래간만에 N자그리에 있는 화살표 음식점이 뭐예요? 안 잡수신 모양이구나 보니까. 햄버거집 유명한데 인앤아웃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목사님 네 분하고 같이 사서 먹고 나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말이에요. 둘이 전실구성하면 야, 오래간만에 맛있다 맛있다. 음식을 하나 먹어도 이렇게 맛있게 먹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늘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곡식을 추수해서 창고에 걷어들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감사는 뭐겠어요? 우리가 만화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내 대신을 죄를 몸에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이 가장 큰 감사 아니겠어요?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도 세상의 어떤 정부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만 생각해도 돈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몸 아픈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누가 속썩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히 젊은 엄마들은 애들이 속썩이는 게 많죠. 요즘에. 요새 아이들은 왜 이렇게 극성맞은지 몰라. 하여튼 영적으로 심각해가지고 조그만 애들도 음식점이고 뭐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기도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 가지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뭐가 안 됐다고 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기도 안 했다는 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김영준 목사님을 보내서 여러분 양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도록 양육받으셔야 될까요? 나는 이 정도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거예요. 예배소 4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에다 이런 교역자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장이냐?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의 하나가 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이 땅을 걸어가는 예수 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가 안 보여도 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처럼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멘 안 하시잖아요. 왜? 자신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약함을 아시고도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되어지도록 만드는 게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왜냐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하시면 저거 빨리 내려갈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화답을 해야 돼요. 사람이 누군가 말하면 그래? 싫어? 뭐 이렇게 대답하듯이 응답을 해야 이게 교제가 되고 소통이 되는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 꿀먹은 벙어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도 그러면 못 살아요.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대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에게 이 감정을 주신 것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이것들을 다듬을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메시지면 이 교회가 지금 폭발해야 원칙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다니까. 교회를 짓자는 말이 막 나와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적으로 양육해서 이 땅에 빛이 무너진 이 시대에 빛으로 쓰기를 원하시고, 맛을 버리는 시대에 여러분을 소금 같은 맛으로 쓰시기 위해서 양육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게 날마다 성장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프라이드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온 후에 제가 이제 20년 저희 교회를 목회하고 나니까 은퇴가 됐어요. 새로운 목사님 모셨는데 저는 그분에게 두 가지 약속했어요. 하나는 우리 둘이는 절대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교회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가 갈등하는 게 이 교회 지금 모습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하지 말자.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래서 자리도 안 치면 담임 목사 자리가 제일 우선, 원로는 그 뒤입니다. 일부러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를 제가 앞에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할 그거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그분을 제가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있으니까 이분이 목회를 잘하셔. 뭐 물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저는 듣지 않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 제가 여기 없어도 될 텐데 제가 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여기 한 달 제가 휴가 왔다가 보니까 휴가 온 첫날부터 누군가 저에게 신방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신방을 버스를 타고 제가 다녔어요. 여기 얼마나 좋아요. 자가용 없어도 살 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에요. 제가 시니어니까 35점 만이면 어디나 갈 수 있는 거 한 코스는. 70점 가지면 에어컨 빵빵 나오지, 운전해 주지, 파킹 염려 없지. 그 타고 신방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인이 이거구나. 근데 두 번째 사인은 목사님 딸이 저희 집사람하고 인척 관계인데, 자기 아버지가 크게 성공한 목사인데 최근에 와서 이름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원로 목사가 떠나지 않아서 자꾸 성도들이 문제 생기면 원로 목사를 찾아가니까 한마디 훈수 둔 게 이게 교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는, 원래 미국 교회는
30마일 밖으로 떠나게 돼 있거든요. 정상적인 교회는. 그래도 우리도 미련 없이 떠나자. 그리고 한 달 전에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혹시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잘해서 떠납니다. 못했으면 있을 텐데 너무 잘해서 이제는 졸업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왔는데요. 자, 여기 오면 누가 집을 줘요? 저는 은퇴하니까 집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사택에서 26년 살았으니까. 근데 제 믿음은 그래요. 여보, 26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생에도 내가 살 집을 하나님이 예비하시지 않겠냐? 우리가 짓지 않은 포도주를 먹는다고 그랬고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산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단 걱정하는 돈인데 돈도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미국 정부도 막 찍어내는데 하나님이 찍는 거 문제 있겠냐? 믿음대로 그 다음날 지금 집을 하나님 딱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앞길을 막는 걱정거리가, 돌발적인 사고가 우리 앞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절대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여금 뛰어넘게 만드시는 능력을 배양하시는 것이고 돌아가는 길을, 지혜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고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할 게 뭐예요?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던 이 워싱턴 지역에, 메릴랜드 지역에는 앤더슨 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국인 유명한 의사 닥터 김의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30년 동안 암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낫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힘들겠구나. 그렇게 딱 진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청진기 안 돼봐도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 보니까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환자나 교포교인들이 유별나게 병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암이라고 하는데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쓰던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거 가지니까 이 사람들은 병이 낫지 않고 의외로 미국의 환자들 보면은요, 암 환자가 지금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도 수술을 받았는데도 얼마 안 있으면 운동을 가기도 하고 또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 친구 만나면 야, 나 너보다 빨리 천국 갈 거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 뒤따라와. 예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죽음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화를 내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못 붙인 정도라.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감사가 늘 생활 속에 넘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추수감사절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거는 범사의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분명히 18절에 말씀하셨어요. 16절부터.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예배는 뭘까요? 범사의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출세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무엇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요. 그것이 되는 사람은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인간적인 조건의 생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늘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 3장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주신 목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요거를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이라. 바울은 예수가 이단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옥에 가두려고 지금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거기서 아나니아를 통해 들은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바울을 택했다는 거죠. 왜 택했어요?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땅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시려고 오셨죠? 좋은 직장 가려고 오셨죠? 예. 우리 애들 좀 멋있는데 공부시켜보려고 했죠. 자, 목적은 전부 다 뭐예요? 육신적인 목적을 가져왔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거 있어야 움직이거든 사람이. 그걸 충동질해가지고 오고 나서 복음을 주셔가지고 그것만이 아니었구나. 더 큰 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꽂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잡게 됐어요. 그걸 카버넌트라고 말해요. 요즘에 우리 유 목사님이 CVDIP 말을 많이 하시죠. 이게 오늘 메시지가 그거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너무 커가지고 어떤 때 가슴에 잡히기 어렵지만 저는 가능하면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른들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꽃다운 나이에 있는 친구들이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나에게 주는 언약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은요 아무도 건들 자가 없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서도 이분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인생을 승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연세 드셔도 마찬가지예요. 나이만 80이고 나이만 70일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항상 몇 살이에요? 항상 16살 안에 28 청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28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28 청춘이 되는 거예요. 근데 16살에도 80세 나이 가진 그 생각을 가지면 그 노인네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새겨져 있냐 이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이 감사를 아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첫째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외적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표.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고요. 두 번째 목표는 내 안에서 내적인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에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다는 제목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배를 몇 번 맞았어요? 5번 맞았어요. 여러분 39대씩 곤장으로 맞아보세요. 그 볼기짝이 견뎌날까?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어디 그뿐에 돌탕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기까지 했고요. 그 이외에도 강이나 바다를 여행하면서 난파돼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고 산에서 들에서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나고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그뿐입니까? 배고팠죠. 목말랐죠. 그야말로 이건 인생이 거지 같은 인생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릇인데 어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냔 말이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적당히 주물러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마귀가 볼 때는 자기 대가리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얘가 이걸 못 견디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을 무너뜨려 보려고 애를 썼지만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적인 언약, 세계 복음의 언약을 잡았다면 반드시 방해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금전적으로 있을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대인관계에 문제 있을 수 있고 밖에 나가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시선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눈빈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안 됐다. 어쩌다가 너는 그런 데를 갔냐? 이런 눈으로 보잖아요.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어쩌다가 민 목사가 거길 갔냐고. 야 어딜 갔는데 그래? 뭐 다 알면서 그래. 뭘 다 알아? 엄마 나는 제일 행복한데. 한번 얘기해보자. 너 진짜 지금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믿어지냐? 믿는데. 너 그럼 예수 믿는다면 너 예수의 향기가 나냐? 내가 볼 때 너는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바로 제가 반격을 해버려요. 말을 못하게. 왜? 당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그 말에 왜 기죽어요? 기죽을 이유가 없죠. 우리 워싱턴에서 누가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길래 내가 찾아갔어요. 목사님. 전화해서. 저 워싱턴에서 그래도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교회협의 부회장 지냈죠. 선교회 회장을 몇 년 했죠. 30년 동안 지냈으니까 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제가 들어가니까 박수 치고요. 같은 교단에서 성도 빼가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 교회가.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눌리지 않았어요. 왜? 아니 내가 몰랐던 예수를 내가 바로 만났는데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과거에 그 예수를 화석화된 예수, 글자에 있는 예수로만 알았는데 이분이 살아계신 메시아로 내가 영접하는 감격이 사실은 뒤에 있었어요. 그 이후로요,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여기 와서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제 자랑 아닙니다. 전부 다 저 좋아합니다. 가서 앉으면 기도를 저에게 시킵니다. 시작 기도든 끝나든 기도든 목사든 성도든. 그 왜 그럴까요? 저는 제 자랑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제 말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만남에도 복음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면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 티를 안 내죠. 제가 가르치려고 안 그래요.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상대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 속에서 못 누리고 있는 부분이 뭔가 발견되면 그것을 제 간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해서 복음 전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를 기분 좋게 해서 전하는 방법이 있고 마음을 미리 열고 다가와서 전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냐 말이에요. 그건 늘 시간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빛으로 보내신 건데 내가 볼 때 정말 나는 빛이 되고 있는가를 늘 물어봐야 돼요. 거울을 가져다 있어요. 여자분들은 컴팩트 있으니까 괜찮지만 저는 가기 전에 화장실 들어가서 야 오늘 너 어디 가는지 알지? 너 거기 오늘 네가 빛으로 가는 거야. 네 안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돼. 그렇게 제가 각인을 시키고 들어가면 달라요. 그냥 생각 없이 막 뛰어 들어가는 거하고 사람을 만날 때 그러면 다르다니까요. 사람은 평소에 모든 시간에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선도여행을 통해서 13,000km를 다녔답니다. 방문한 도시가 58개 도시. 자, 우리는 몇 개 도시 갔을까? 가도 뭐 놀러 가고 뭐 친척 만나러 가지 이 선교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 그러면서도요 마지막에는 이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바울의 운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탁 목이 떨어져서 한번 섰다가 또 굴르고 불렀는데 굴른 데마다 운물을 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운물에 가면 바울의 순교의 그 정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LA는 천사의 도시라고 그러죠. 로스앤젤레스야. 그런데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뭐냐? 진짜 영어 그대로 로스앤젤레스야. 잃어버린 천사가 되어버렸어요. 흑암이 얼마나 창궐합니까? 근데 이 땅 위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은 여기를 구원하기 위한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미친 듯이 돌아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라고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나는 소금이 되겠다. 그럼 충분히 그 지역 만난의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긴 어떤 현장인가? 그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으면 좋을까? 자기가 답을 안 가지고 무조건 들어가면 휩쓸려 버리거나 오히려 미운 물건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 하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고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나는 십자가의 정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딜 가든지 먼저 남에게 베풀고 희생할 수 있는 장신의 자세. 여러분 베푼다고 하는 거 그래서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얻어만 먹고요. 갈 수 있으면 조금 덜 들어가는데 쓸까 이런 마음 가지면 그는 전도자로서는 미안하지만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 나가서 보세요. 누구를 좋아합니까? 베푸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먼저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아끼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 아니에요. 그다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내가 먼저 설선수범해야 되겠다는 자기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오시면 기도하고 무엇을 도울까 먼저 생각하세요. 목사님, 내가 뭘 도우면 이 교회 성도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10명에 하나 정도 있을까? 10명에 하나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까? 그 좀 이렇게 설교 전에도 특성을 좀 돌아가면서 하세요. 그 여러분 평생 노래 부르는데 한 번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 안 해봤다? 이거 천국 가서 쪽팔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 그렇게 찬송 부르고 니나는 잘 부르더니 어떻게 찬송은 내 앞에서 한 번도 안 불러보냐? 그러고 뭘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잘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 듣기 전에 모든 성도의 마음을 내가 읽어준다는 마음 자세로 가지고요. 그리고 완전히 암송해가지고 나와서 가능하면 보지 말고 눈은 왜 찬송가에다 봐? 눈은 돌아가면서 앉아있는 사람 얼굴을 봐야지. 눈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여러분 자신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눈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 있고 활기찬 사람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좀 자세를 바꿔야 돼요. 이 임마누엘 언약 이거 두 가지가 다 좋은 거야.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언약도 여러분 시대적인 언약 잡은 교회지. 그럼 세상에 제일 행복해 할 사람들 아닐까요? 언제 행복하시려고요? 돌아가실 때? 지금 살아 숨 쉴 때밖에 시간표가 없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부름 받을지 모레 부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하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왜 하느냐? 그렇게 마지막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갈 때 이게 마음을 쏟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이나 학업은 누가 하게 하셨을까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 마음을 감동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일중하세요. 열중하세요. 그리고 자꾸 구하세요. 저는 학생이 되면 하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이제는 내가 하는 학문에 남보다 뛰어나리라. 전에는 머리가 모자라고 암기력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그걸 붙잡고 기도하리라. 왜?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학문이 뚫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을 이번 주에 만났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책을 한번 보잖아요. 보면 이게 사진 찍힐 때 다 찍힌대. 너는 좋겠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시험에 떨어진 게 없대.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안 받을까요? 주셔요. 저는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부터 아멘으로 여러분 가지세요. 우리 교포교인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한 게 자신감이 없어. 나 옛날 다 들어봤다 얘. 뭐 너만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런 표정으로 듣다고 설교를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해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 인격을 보지 마시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약점, 단점, 없는 거 다 치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요. 부자가 많아졌어. 그 참 신기해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대학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그럼 그들의 특징이 뭐냐? 그 4,000명을 표본으로 골라서 조사를 시켜서 학생들한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부자들이 된 사람이 특징이 4가지로 나왔습니다. 첫째는 그분들에겐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이 대단했어요. 아주 집약적인 열정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식을 쌓았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지식을. 이게 우리 깊은 셈에 소개됐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바울의 성공은 그 부름을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인생은 힘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을 루스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삶을 세이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남은 생애 동안을 정말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의 재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고 약하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육신적인 조건이지 영적인 조건은 아니거든. 영적인 조건은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성공한 사람은 거의 다 고난이라는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이걸 하면서요, 마음에 이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 즉 복음 제시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섬길 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내 생각에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무슨 말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내 생각이 나온다면 그건 주님과 나와 이원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로 삼았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돼요. 자, 거룩한 게 뭔지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거룩한 게 뭘까? 뭐 양복 검은 거 입고 이게 돌아다니는 게 거룩한 걸까? 거룩한 건 뭐죠? 예수를 닮은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면에서 이 삼위일체가 예수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때 새 사람이 오면 여러분은 다 뛰어나가셔야 돼요. 사실은. 아유, 어서 오십시오. 참 잘 어울려. 왜? 주님이 보내서 왔으니까. 그러면 방문 왔다가도 이 교회에 대한 인상이 안 지워지겠죠. 언제가 문제 오면 나는 그 교회 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렇게 소중한 분인데 새로운 사람을 그렇게 한번 맞아보시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교회들은 이거 없어요. 뭐 목사님 메시지 좋다. 메시지 좋은들 그 메시지가 내 안에 새겨지지 않고 귀로만 들으면 귀만 커지지. 자,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두 번째는 아까 외적인 목적을 당했죠. 이제 내적인 목적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무엇으로 바깥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성령이 내주하는 게 뭐로 보여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온유와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분명히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없는 가지는 아버지가 농부 되신 아버지가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왜 예수를 믿었어도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싸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불신앙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다 살고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사는데 뭐라고 말하죠? 자,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장 7절 마치겠어요, 말씀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죽음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 달려갈 길. 근데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여러분, 누가 죽음 앞에서 이런 멋있는 말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떠납니다.
죽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식 상태에서 옛날 유행가나 부르고 죽는다거나 욕이나 실컷 한다든가 그 인모주식 케어에 들어가면 그런 사람 많답니다. 장로님인데 목사님인데 입에다가 뭐 자기 부인도 아니고 딴 여자 이름을 부르거나 막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있던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죽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그런 마지막 인생의 메시지를 남기고 갈 수 있는 목표를 향해 떠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이 얼마나 오늘날로 말하면 얌체 인생입니까? 자기 형의 장자권도 죽한 그릇에 사실 뺐고 축복까지 뺐던 사람. 그 이제는 바단 아람 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잘집이 없어가지고 들판에서 돌을 베개고 잠을 잘 정도. 이거 완전히 노숙자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쌤통이다 이놈아. 그러셔야 원칙인데 거기 나타나서 뭐라 그러세요? 창세기 28장 여기 띄워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목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내 인생의 CVDIP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분명하세요? 외적으로는 그 이뤄야 골이 있고 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까지 자라가야 되는 나의 목표를 가진다면 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신분이 됐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날마다 기쁘게 살 수밖에 없고 누구를 만나든지 눌리지 않고 그분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열망이 지금도 솟아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뉴욕에서 1858년에 아주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아마비를 앓았고 눈도 아주 나빠서 잘 보이지 않았고 거기다가 천식 때문에 촛불도 끄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부모가 봐도 얘는 인간구실을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약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11살 때 아버지가 아이를 붙잡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가진 이 장애는 너를 무너뜨리는 장애가 아니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이 너를 만나주시고 오히려 그 장애가 변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받는 것으로 바뀔 거야. 이 소년이 그 얘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아버지께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를 물어보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얘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공부했어요. 그러다가요, 이 학생은 미국의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말이 그렇지 20대 청년인데 23살에 뉴욕의 주의원이 됐어요. 28살에는 뉴욕의 시장이 됐다니까요. 어쩌면 28의 시장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믿음의 목적을 아니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는 드디어 43살에요. 1901년 43살에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분의 이름이 데오도로 루스벨트입니다. 그분은 6년 후에 노벨 평화상까지 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자가 가진 꿈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이
그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말씀에 응답받는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